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할렐루야.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네, 1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7장입니다. 서
2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향례가 되도록 살아있는 제사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 성결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기억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오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귀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지 않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도록 마귀의 경고하기를 깨뜨리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단 사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신뢰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는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성결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어려움과 거룩함과 십자가의 선교를 보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공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승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순결함을 복음의 순수함을 파수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끼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없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걸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와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 심령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거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끄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부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부를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길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휘바람을 격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돈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약대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도성 시온아 그랬습니다. 왜 따라 그랬는가 하면 시온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명사라고 해서 전부 다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성 예루살렘을 여성 명사로 표현한 이유는 그 도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남성 명사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예표되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어졌고 신약으로 오면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도성시온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건 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번역이 떨어져 있는 거죠. 또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따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도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딸이냐 아들이냐. 그 따라 그러면 그 아들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 시온아, 도성 예루살렘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성을 올려라. 즐거이 부르라 그랬죠. 환호성을 지르라는 얘기입니다. 뭐 즐겁게 뭐 이렇게 찬송을 하라 노래를 부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즐겁게 그 확 트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환호성을 울려야 하는 건 왕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왕이 오시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환호성을 울리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중재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내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 중재가지를 흔들면 뭐라 그러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이 환호성이에요.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왕이 누굽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졌고 예언의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그랬죠. 겸손하여서.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하면 온순하셔서 그런 뜻이 됩니다. 온순하셔서. 왜 이 온순하다는 말을 쓰는 거면 겸손과 온순이 이렇게 동원되어지는 이유는요. 세속의 정복자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장군은 들어오면서 그들먹거립니다. 아주 화려한 비단으로서 일단 말을 장식합니다. 막 말을 비단으로 감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석을 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왕을 번쩍번쩍 그 말을 번쩍번쩍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게 올라타요. 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런 말을 타고 있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갑옷을 입고 말입니다. 아주 연예롭게 붉은 망토를 휘날리고 그리고 바닥에는 붉은색 주단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시고 온순하셨습니다. 그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왕의 예를 표하긴 표합니다. 그런데 나귀 등에 까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겉옷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승리자가 왕으로서 전쟁에 이기고 자기 도성에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연도에 들어오는 그 성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깔고 그리고 또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또 바닥에다 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흙을 밟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를 표하는데 최소한의 예입니다. 뭐 어떤 왕이 오는데 종려가지를 꺾어서 깔렸어요. 그 흉내가 내는 겁니다 지금. 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호산나. 외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막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랍비들 율법서 화를 내잖아요. 제가 누군데 저 호산나라는 말로서 환영을 합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못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둬라. 저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엄중하셨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그냥 막 오신 게 아닙니다. 치밀한 준비 속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참해 그럽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자기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율법 안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분위기가 무너있고 그 다음에 오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는 여러 자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많은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아이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 건 셋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한씨, 하와의 한씨, 그 셋이에요. 셋의 아들들 중에서요. 이렇게 아들들 중에서 한 씨만을 선택하여 계보가 성경에 내려가다가 예수님께 와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한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여자의 한 씨의 예언을 이루시기까지 굉장한 고난의 발자취를 기록하십니다. 일단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역사의 초도부터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반대하는 거죠. 마귀는 가인을 선택해서 죽였고 그리고 그 여자의 한 씨였던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아주 원초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벨 대신입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여자의 한 씨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오고요. 그에 의해서 또 후손에 태어나고 후손에 태어나고 노아 후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아 8가족을 빼놓고 8식구를 빼놓고 전부 다 파멸당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타락이 극심했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남겨두셔서는 안 되셨어요.
그렇게 타락이 깊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뭐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노아 시대는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끌어엎으셔야 되려고 타락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노아 시대의 타락과 같은 그 타락을 뺨칠 수준으로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 강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일본 대지진이 폭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카 해구가 뒤집어지고 후지산이 폭발하고 막 이러면서 일본 열도가 두종강 나오고 말입니다. 막 그 지하에서 이렇게 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태평양에 다른 판이 말입니다. 필리핀 판 밑으로 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비틀어져 들어가야 되니까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게 얼마나 두껍겠어요. 화강암으로 된 것인데요. 이것이 휘어질 정도면 그 힘이 얼마겠습니까? 이것이 휘어져서 들어가다가 힘이 얼축되어지면 탁 튕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진이에요. 난카의 해구는 10,000m가 넘습니다. 태평양 바닷속에 10,000m가 넘어요. 그 속에 해구가 이 판에 섭입되어져 들어가다가 생겨진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들어가다가 이 섭입되어진 판이 튕겨져 올라오면요. 이건 두동강 나와요. 이때 생긴 해일은 미국까지 갑니다. 하와이 제도를 건너가지고 LA, 마이애미 해변까지 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전 태평양을 뒤덮어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예요. 동정 대지진이 우리나라 땅을 일본 쪽으로 5cm 끌어당겼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국토가 늘어난 겁니다. 그 러시아하고 이 중국 쪽으로 말이 붙어있는 땅은 그냥 있는데 다른 땅을 일본 쪽으로 5cm를 끌어당겨놨으니까 이 땅이 늘어난 거죠. 인터넷 들어가보면 얼마나 늘어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난카이 해구가 뒤집어지고 나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해를 입지만 아주 무서운 피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편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엉축되다가 폭발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인계의 질량을 넘어섰을 때, 인간의 죄악이 인계의 질량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폭발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그 극심한 반대와 사단의 반열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인의 태에서 10달을 기다리셔야 했고요. 구유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것까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유아학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위기가 또다시 오죠. 33년의 세계 결코 평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에서 연속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렇게 12제자까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회랑을 받으실 때,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요. 그 옆에 서갖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는 것조차도 무서워했습니다. 이 주님이 받으신 대접입니다.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민을 구하는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말고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요, 신약과 같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놀라워요. 스가랴는 구약의 신약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가지고 죽으심에 대해서요. 아주 사실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9절과 12절과 13절과 16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온순하고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보통 전쟁에서는요. 이기고 들어오는 장군은 정복자죠. 정복자는 스스로 그렇잖아요. 말 위에 올라앉아갖고 말입니다. 최고로 고기를 그들먹거리면서 말이야 빳빳하게 세우고 말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을 하고 말입니다. 훈장을 달고 그러고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주 초라하게 오십니다. 죽을 오신 거 아닙니다. 완지신 것은 맞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셨고 자기 백성을 인솔하고 천국으로 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 초라한 모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병과 말에 힘줄과 화를 끊어버리시고요. 이방인까지 평화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대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양떼를 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양떼를 위하여 심판하시겠다.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겠다. 내 자식은 이스라엘 자식들 아닙니까? 히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도성을 주거지로 하고 있는 유대인의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헬라 자식은 로마 왕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그들을 치겠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예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넓은 영토가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물론 더 많이 나뉘어집니다만 크게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요. 그 휘하에 있던 군장 세 사람이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 제가 안티고노스입니다. 안티고노스.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그 왕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다스립니다. 그거는 마케도니아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의 왕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를 예표하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그냥 짐승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돼지의 인육을 돼지의 그 고기를 가지고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제사를 다 하고요. 바알 제사를 부활시켜가지고 인육 제사를 드리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만행을 예루살렘에 다 저질렀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고노스입니다. 그게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셀레코스가 있습니다. 셀레코스는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지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의 지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중요한 탄압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프롤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프롤레마이오스. 그는 애국으로 내려가서 애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롤레마이오스가 결혼했던 그 왕비가 아주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왕들 중에서 마케도냐를 중심으로 통치를 형성했던 통치자가 되어졌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로마를 중심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던 셀레코스,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 자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지것처럼 괴롭힙니다.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다른 나라 전쟁하러 가면서 치고 말이죠. 지나가다 심심하니까 들려가지고 불 지르고 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결국 그 저항의 강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놔주십니다. 잠시요. 잠시 놔주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짊어지고 다시 온 세상에 집시민족이 되어져 흩어져 버립니다. 1946년 팔레스타인을 되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민족, 집시 민족으로 살다가 온갖 서름을 다 당합니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말입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 4천만 명이 죽었을 때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들은요, 한 지역을 형성할 만큼 수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유대인이 많습니다. 많은 수자가 죽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배격당하고 암살당하고 민족이 죽고 말이죠. 집단 학살을 당하고 온갖 고력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1946년도 나라를 수복합니다. 벨푸어 선언을 통했어요. 영국의 국방장관 벨푸어가 모든 민족은 전쟁 이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 가지고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금융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벨푸어를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헬라와 그 헬라의 자식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리고 로마의 사슬을 잠시 끊어줬어요. 이 말씀을 연디어진 겁니다. 13절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양들을 구하시고 그 저주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의 말씀과 같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헬라의 자식들을 치시며 이것도 전부 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자, 유대인의 대적자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소멸되어서 갔던 겁니다. 마귀는 영원한 천벌 속에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처참한 멸망을 당하고 파멸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게 되어지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배척당할 겁니다. 구원자이시지만 배척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33년간의 세계 전체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생겨있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태어나시는 예수님, 이제 출산하는 예수님을 누울 수 있는 방앗간 없었어요. 짐승을 그 위에 예수를 누우십니다. 가축들이 밥 먹는 그 위에 말이죠. 그게 어떤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끄집어냈겠죠. 있어봤자 저는 여물이나 이런 걸 테니까 다 끄집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게 예수님을 쌌던 강보를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게 위협하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켰어요.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령한 양식으로 오셨죠. 내 피는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케 하는 구약의 떡이요 전쟁에 붙는 포도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화목증을 들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치는 게 뭡니까? 그 전쟁에 붙는 포도주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 주고 살아가신 모든 삶의 흔적들,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양들을 싸매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양들을 또 원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수고는요 누구로부터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셨고 자기 백성이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불치에 걸린 자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여보내시잖아요. 하나님과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말입니다. 마치 은 30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은 30원이요. 그 당시에 상처를 입은 소, 짐승에 물려가다가 놓친 소, 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피 흘리는 소, 이런 소값이 원삼십이었어요. 성한 거는 훨씬 더 받았습니다. 다음에 병든 노예예요. 또는 손이나 발이나 어느 하나가 절단된 노예. 노예로서 노예의 값을 할 수 없는 노예 말입니다. 병이 들거나 수족 가운데 하나가 절단된 노예의 몸값이 원삼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대접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피 흘리는 소일까? 병들었거나 그 병은 여러분 감기나 몸살이고 불치의 병을 말해요. 또 손이나 발이나 그 중에 하나가 절단된 노예. 노예로서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디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밥벌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 값어치도 안 됐어요. 그 값어치는 10년기예요. 그럼 10년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치를 남겨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많은 걸 저지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순환주간 종려주의에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11장 11절로 13절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13장 17절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냐고 말씀은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굴욕과 순환 나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 순환의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이 전부 배신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요.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는 그날 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는 도망가다가 붙들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 앞에 두고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 참된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도성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흙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파멸 속에 집어넣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가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까지 되어지면 저런 사람도 천국 왔네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또 놀랄 겁니다. 그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야 되고 구원받았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합니다. 영원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떨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서 이래 살아가고 되겠는가? 불신자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두려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몸이나 면하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요한 고린도후서 13장이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할 수 없다면 너희 버리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형인과 동시에 현재형이고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원천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죄인이 변화받아가지고 원천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육신 속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줬던 사람들, 메시아의 뺨을 치는 그 못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강구하는 심령과 원천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악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건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주된 관심사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을 땅에 내어주셨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유지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도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가 역사를 창시할 때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달라집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열사 있다니까 말입니다. 젊은이들 피땀 흘리고 돈 벌어올 때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생겨났죠. 호남 전후회하고 호남 향후회하고 해명 전후회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지금 이제 호남 향후회나 뭐 해명 전후회 같은 건 이제 뭐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를 가야 한식을 먹을 수 있고 한인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 만나서 마음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옛날부터입니다.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이 시작될 때부터 같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가는 데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때 청계산에서 삼각산에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말입니다. 삼각산 시대 청계산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눈이 오면 말입니다. 그 눈을 맞으며 기도하고 비가 오면서 기도하고요. 그 비닐 봉지 말입니다. 그 김장할 때 썼던 두꺼운 비닐 봉지를 뒤집어 쓰고 비 맞고 눈 맞으면서 말입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요. 20대 30대.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끼어갖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칠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타락할 때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깨뜨리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보편적 관심사를 따라 행동하죠. 금요일 휴일이 제정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토요일 휴일제가 지정되면서 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요. 막 벌떼처럼 일어났던 게 뭡니까? 여행입니다. 여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 아직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지고 막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던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조금 이후에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는 아직 정보들을 교환할 게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정보를 담은 여행 잡지가요, 막 수십 종이 나옵니다. 막 젊은 사람들은 앞다투어가지고 막 2번, 3번씩 그 여행 잡지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은지,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는지 전부 빼곡하게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해갖고 말입니다. 막 차를 타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교회가 쑥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여행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요. 삶이 변하게 일어나고 교회에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충격을 완충해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튕겨서 나가야 되는 거죠. 튕겨내야 되는 거죠. 잘못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안 나오고 토요일날 여행 가가지고 금요일 밤에 여행 가가지고 주일날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게 관심사가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걸 여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게 주된 관심사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둘기는 날아가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대로 소매치기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가 있는 거죠.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설주일 설교 준비를 해요. 막 머릿속에 복잡해요.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설교를 몇십 번 읽습니다. 보고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만 머리가 분주합니다. 연애하는 애들을 보면 하루 24시간 그 마음이 연애하는 친구한테 가 있어요. 퇴근 후에 만나가지고 4시간 전까지 영화 보고 또 저녁 먹고 또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12시 다 돼도 떠들고 헤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바쁘니까 밤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카톡하자. 또 카톡합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요.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딴 데 안 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오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이여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다가 내가 죽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소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참소하고 여러분을 참소해요.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갖고 그 성수들이 영광교회 그 누구누구 뭐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짓습니다. 침소 몽대하면서 그렇게 그 짓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그 마음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까지 전부 막 다 끄집어내요. 그 여호수아는 겁이 나갖고 말입니다. 이 자칫하다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가 이미 한 분 계셔요. 근데 다른 여호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나타나셔서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저주해 버리잖아요. 너는 불이 끄슬린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은혜 받는 것,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참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참소해요.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근데 기도 말하니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니?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니? 네 자녀들은 왜 교회 안 나오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에게서 떠나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떠나가면 저주해 버리세요. 영원한 지옥불의 불탈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가라 외치셔야 돼요. 마귀의 참소를 듣고 있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마귀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철학시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장망성을 벗어나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막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의 죄증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고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다는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욕이 나왔고 자기 입으로 욕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할 수도 없고 복음의 반역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우리 생각을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거기서 끝나서 안 돼요. 그 마귀의 정체를 바로 보셔야 돼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결박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내부분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교단도 갈라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서로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마귀 하는 짓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소당하는 약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죄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옛날에 많이 배우지 못했을 때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막 목사가 외치고 막 은혜 갖고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요즘은 말입니다. 온갖 이단 사실들이 교회를 뚫어가니까 말입니다. 또 막 뭐 저는 신령한 막 은사도 많이 받고 막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온갖 의심을 다 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데올로기 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리즘,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에 거대한 격돌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반세기 동안은요, 보면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구권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중립국가를 표하지만 사회주의예요.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이 총리들, 대통령이나 총리가 거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좌파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사회주의예요. 소셜리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잖아요. 왜 자꾸 좌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의 대립이 아니거든요. 말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는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거기도 사회주의예요. 전부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부, 사회주의 정부예요.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뭐 누굽니까? 바이든이나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깊이 간여져 있고요. 오바마는 조금 적게 간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정치에 나가는 걸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어렸으면 지금요. 유럽이 망가지죠. 동남아가 망가지죠. 남미가 망가지죠. 미국도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견딜 수 없어요. 데모를 해요. 뭐 유럽도 데모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그렇죠. 데모가 무서워요. 저 사람들은요.
죽게 하려고 살기로 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소리 지르고 말고 앉아갖고 노래 부르고 무슨 뭐 축제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동남아도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데모 일어나는 거 보세요. 미국도 데모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동남아나 유럽에서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슬로건을 지킨 피켓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요.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인도네시아를 돌려달라. 외치는 구호가요. 좌파 정부 물러가라, 사회주의 정부 물러가라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돌려달라, 영국을 돌려달라, 프랑스를 돌려달라, 독일을 돌려달랍니다. 왜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독일과 영국과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들어놨다 이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트 미국 아닙니까? 미국을 돌려달랍니다. 미국을 돌려달랍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막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요. 막 브라질 국기를 들고 나와갖고 막 돌을 던지고 총을 쏘고 말입니다. 그 전부 다 소셜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거대한 이념의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회주의 정권과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이 지금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또 오늘 내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들어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학교의 성도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온 백성들이 힘을 내어 달려나가야 돼.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살길을 열어주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천만 그리스도인이 깨어야 돼요. 정말 눈물로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도요 공산주의를 지지해서 안 됩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순간요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둘이 변형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하는 모든 걸 다 인정해 줍니다. 자유를 다 인정해 줘요. 그럼 공산주의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할 때 공이잖아요. 사회주의 할 때 사회죠. 전체주의 할 때 전체, 말 전체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예요. 일부와 전체 할 때 전체. 집단주의 할 때 집단. 자 그럼 보세요. 공, 사회, 전체, 집단 뭐예요? 전부 다 전체예요. 전체. 집단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이 이롭기 위해서라고 하면 개인의 유익된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럼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요 사회도 존재하고 국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이 예수 믿는다면 또 열심히 잘 믿으라. 간여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뒷받침해 줘야 돼요. 법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모든 종교를 다 박살내 버려야 됩니다. 오직 공산주의만이 신이 되고 높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이 대결하면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념적인 논리를 놓고 보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훨씬 더 완벽해요. 자본주의의 부정함을 다 메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원리를요, 자본주의에 이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험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각종 복지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원래 민주주의 속에서는요, 복지제도나 보험과 제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극단적인 대결을 통해 나가서 안정을 살아남는 것,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모든 약점들을 보완시켜갖고 약자들이 그 속에 살아남도록 만들잖아요. 그 벌써 사회주의 이론들을 갖고 들어와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념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가서 1925년도로 돌아올 때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려웠구나. 까딱했으면 이렇게 될 뻔했구나. 그걸 반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21세기에서도 없는 자, 신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예수님께로 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엎드리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하시고 저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시대의 짐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외국의 전쟁터 재난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얼빈에 가정교회 하는 요고도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새로 교역자 바톤 체인지를 하는 젊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도 누군지 좀 많이 모릅니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